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명기 13장을 보겠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다리가 완쾌되지 못해서 앉아서 신명기를 강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5월달 중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명기 13장은 우리가 12장에서도 봐왔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특히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결한 삶. 그죠? 왜 성결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성결은 불의함과 구별됩니다. 불의함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성결함은 이 하나의 그 악한 요소와 악함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삶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신명기 13장에서 이러한 성결한 삶들을 이야기할 때에 특히 이제 오늘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배격할 것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때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선지자 그러면은 자, 선지자와 우리가 성경에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우리가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최초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그죠? 아브라함. 물론 이제 그 전에 노아도 있었고 그 앞에 에녹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의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럴 때에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국을 형성하기 전에 선지자는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꿈꾸는 자의 대표가 창세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꿈꾸는 자 그러면은 그렇죠. 요셉이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꿈꾸는 자였던 요셉의 대표성은 모두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증거함입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경우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은 특히 13장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 여기서 신명기 13장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바로 거짓된 선지자죠. 그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마치 이 본문들은 무엇을 보는가 하면은 마치 요한 계시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장에서도 보면은 이 꿈꾸는 자를 향해서 그의 말들을 듣지 마라 그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으로 꿈꾸는 자, 거짓된 꿈꾸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13장에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왜 거짓 가운데 서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거짓 가운데 서게 되었을까, 여러분들요? 이들이 속이는 영에 의하여서 오늘도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선지자 13장 신명기 1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 속이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속이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사의 3분의 1을 속이죠. 마귀가 그 꼬리로, 그죠? 그 꼬리. 이 꼬리 이것은 바로 속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임. 천사의 3분의 1을 속여서 자신의 편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속이는 것과 관계 있다는 것은
신명기 1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된 꿈꾸는 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짓된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도 속임을 받았고 그들 또한 속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서 그러면은 이와 같이 거짓 선자들과 거짓된 꿈꾸는 자들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멀리부터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서부터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명기 13장은 여러분 요한계시록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과. 특히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전투는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13장은 어떤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단호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호. 어떤 관계 속에서도, 친분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은 분명해라. 심지어 혈육 관계 속에서도 이 부분들 분명해라. 절대 복되지 못하다. 그리고 또한 이런 관계 속에서 단호할 뿐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이 결단을 내릴 때에 신앙의 결단을 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그냥 두서는 안 되고 분명히 이런 자들을 척결하라고 신명기는 말씀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배격,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은 마귀에 속한 악한 것이니 철저히 배격하라고 우리 속에 증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풍속과 두 번째 민족적인 부분들을 문제를 끌고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문화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전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이거 용납하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무상 숭배적 요소를 많이 담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참 슬픈 거는 우리나라의 그 국보에서부터 보물이기까지 대부분 다 가보면은 이런 우상 숭배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세계의 문화들을 여러분 돌이켜보면요, 하나의 이 문화들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특히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나타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뭔가 하면 이 사람 중심이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서 신을 배격하는 문제들이 많이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가 전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현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양각도에서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리송한 것은, 그리고 아이러니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하나의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 성향을 설명하고 있으면서도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전통을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우상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기독교를 배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13장의 내용들은 특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선지자, 꿈꾸는 자, 이들이 그저 단순한 어떤 자신의 의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투 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세력 간의 다툼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용납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 속에 무너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그리고 또한 그 부분에서 단호함에 대한 결단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3장은 이제 짧은 본문인데 뭐 그냥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가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을 읽고 잠깐 설명드리고 또 5절까지 또 읽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일어나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어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선지자가 아니었고 꿈꾸는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일반적 그냥 단순한 상태에 있던 그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영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영의 무엇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선지자와 꿈꾸는 자는 바로 지금 처음부터 선지자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꿈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다른 영에 의해서 다스림 받아서 그 말을 증거하고 그 꿈꾼 내용을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증거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그죠? 그러면 그들이 받았던 지금 다른 영의 다스림은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다신론주의자가 있고 일신론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일신론이 있습니다. 유일신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신론은 모든 부분들에 대한 신을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범신론이라는 것은 자연세계 속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신에 대한 하나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일신론이 있는데 특히 그 유대교들은 일신론을 믿고 있습니다. 이 일신론이라는 것은 단일신론에 대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 일신론은 존재적인 측면에서 다른 신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유일신론과 다른 겁니다.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들은 뭔가 하면요. 단일신론이 유일신론이 아닙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유일신론입니다. 그죠? 그 신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른 신들이라고 말할 때 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신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무엇입니까? 마귀와 함께한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죠? 이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들은 신이 존재하는 측면에서의 다른 신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신은 어떤 측면에서 하나의 일신론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일신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들의 사상들은 신이 아니라 이 다른 신들은 바로 마귀에 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귀가 속한 그들이 하는 역할들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증거해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회방함이라고 제가 적었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에게 뿌띠름을 당하여 있는 그런 거짓된 선지자 그리고 거짓된 꿈꾸는 자를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종착역은 어디겠는가? 결국 멸망의 종착역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 때에 그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관계자들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친족들 또는 가까이 있는 형제들 내가 이미 잘 아는 자들 또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한 자들 아시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죠.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너희들은 분명한 자세를 취해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흔들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해라. 그때의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왜 하나님만을 따라 그럽니까? 여러 신들 가운데서 능력 있는 신을 택하라는 것도 아니죠. 여러 신들 가운데서 또한 유일한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누구만을 따르라는 겁니까?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따르는 이 신앙,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누가 옆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도 어떤 관계 속에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창세기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가만히 있을 속에 넘어가는 거죠. 그죠?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흔들리면은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 속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여기에 대한 확정된 모습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흔들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첫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라라는 거. 따라라는 것은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외라는 겁니다. 경외. 여러분, 여기서 경외한다면 우리의 무엇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까? 전인격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전인격. 그래서 첫 번째는 따르고, 두 번째는 경외하고, 세 번째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명령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울타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화면이 요거에까지 비치죠? 한번 체크를 한번 해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앉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글 적는 것도 시원찮고 이동하는 것도 시원찮고 제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리가 굉장히 빨리 지금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확실하게 다리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실밥을 이제 뽑고 이제 수술한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기부스를 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분명히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여호와라는 부분들을 딱 설명하는 거죠. 여호와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 여러분들 여호와를 따른다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죠? 신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는 겁니까?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이걸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이 경외를 어떻게 할 때는 전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이때 이 전인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적을게요. 글자가 너무 안 좋았어. 우리의 의지적, 감정적인 것들, 뭐 이런 것들, 생각, 그 다음에 행동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외하라는 것은 빈틈을 주지 마라는 겁니다. 빈틈을 주지 마라. 빈틈을 주면 바로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면 이 부분을 철저히 지켜라. 그죠? 그래서 13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바로 이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내용이 전체를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령이 되는 거죠. 이때에 이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되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가 복이 되지 못하는 저주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수령입니다. 분수령.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13장에서. 자, 그 다음에 그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지킴이 무엇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울타리가 되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체로 무언가를 명령을 지킬 때는 상하복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섬기는 부분도 아니고 상하복종적인 측면에서의 지배와 그리고 또한 지배자와 지배를 당하는 자 속에서 생기는 것이 명령과 지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령을 지킴이라는 것은 그런 상하복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뭔가 하면은 바로 에덴을 이루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게 이제 요렇다가 이제 조금씩 길어집니다. 원래는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또 눈들이 또 초롱초롱하니까 조금 더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또 드디어 또 칠판을 돌아섰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덴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죠? 동사는 깐이죠, 깐. 동사는 무슨 뜻이죠?
지킴이에요. 지킴. 지킴. 그럼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울타리, 울타리. 우리에게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함 속에서. 따라서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이 명령이 울타리의 역할이 되어서 무엇을 가져다 주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기쁨을 가져다 줌이라는 겁니다. 기쁨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으로 민감한 자. 영적으로 민감한 자. 이때 이 영적 포커스가 어디로 갖춰져야 되는 겁니까? 이때 영적 포커스가 하나님께로 향해 오직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 칠판에 보이시죠? 이때에 목소리를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것은 영적 민감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 포커스를 오직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라 이 말이에요. 채널을. 다른 데 틀지 마라. 다른 데 틀면 잡음 나라 일어나고 엉뚱한 소리 들린다. 그러니 오직 채널을 누구에게만 맞춰라는 겁니까? 그렇죠.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한 자일 때 채널을 누구에게 맞춰라? 오직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라. 오직 하나님께 채널을 맞춰라.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섬기라.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 자, 이것을 이제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섬기며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물질적인 요소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행하는 곳에 뜻이 있고 그 마음이 행하는 곳에 모든 것에 여러분들 우리의 물질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뒀습니다. 그때에 아담이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그러면 인류의 최초의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겼습니까? 가꾸은 겁니다. 가꾸은 것.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연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힘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적 본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 요소적인 측면에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기는 것의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속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이 있다. 이 속에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여러분들 18절 한번 보십시오. 탁 넘어가고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금 답이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4절의 해답은 18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어떻게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절.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번성하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4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4절에서. 나를 따르고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를 청종하고 섬길 것이고 의지하게 되면은 네가 복이 될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지키게 되면은 네가 어떤 복을 받을 것이다. 17절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창조적 본능 속에 번성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늘어남이죠.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에서 번성함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성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하여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거짓된 자들과 거짓된 꿈꾸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게 되면 아담처럼 에덴 동산의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의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따르라, 경외하라, 명령을 지켜라, 목소리를 청종하라, 섬길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부분들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또한 벌일 때에 분명한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심지어 혈육 속에서 마귀가 역사하여서 너를 침탈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때도 다 뇌라, 다 뇌라, 다 뇌라. 자,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네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공유를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여 숨기지 말고 너는 어떻게 하라? 용서 없이 당하라는 겁니다. 용서 없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어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를 돌로 쳐 죽이라. 아멘.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이 대체로 이제 이런 역사를 일어날 때에 우리가 민족의 신을 따르자. 우리가 섬기는 특별한 민족의 신이 있다. 또는 우리의 전통이 있다. 우리는 전통을 따르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몇 번. 저는 제가 80년 학번인데 그 있을 때 그 당시에 국풍 80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죠? 이 국풍 80이 뭔가 하면요, 완전히 그냥 젊은 청년들을 대학을 완전히 그냥 그 술과 우상 숭배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고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잠재우는 역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를 활성화시켰고요. 그런 속에 우리가 민족의 전통을 찾아야 된다. 민족의 정기를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요, 귀신 섬기는 거, 무당 굿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학교 속에 굉장히 엄청나게 만연했고 이것이 학교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는 어두운 세력 속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할지라도 그를 절대 따르면 안 된다. 영적 전투 속에서 넘어지면 끝장이다 너희들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를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고 말할 때 5가지 말고를 설명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너는 그를 절대 따르지 마라. 2번째, 듣지도 말라. 3번째, 긍휼히 여기지도 말라. 4번째, 애석게 하지도 말라. 가슴 아프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덮어 숨겨주지 마라. 덮어 숨기지 마라.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라. 왜 그런가 하면은 그가 너를 깨우는 일들이 뭔가 하면은 너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저주 가운데로 너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걸 가만두면 안 된다. 그러면은 끝까지 너를 저주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달려라. 그래서 말며가 5번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번은 히브리적인 관점 속에서는 5번은 오라는 것은 절반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는요, 이방적인 개념에서는 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아니고 충만한 숫자. 이방적인 개념에서는 이 오는요, 충만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적 요소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게 그 선을 마치 두부를 칼로 베듯이 명확하게 선을 끊지 못하면은 네가 그 속에 무너짐을 당한다. 그럼 너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그래서 절대 애석해지도 말라.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손을 대어서 그를 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가장 먼저 유혹받는 대상적인 측면에서 너의 자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네 의지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네 의지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불량배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어떤 불량배는 이방인일까요? 여기 지금 어떤 불량배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불량배는 처음부터 불량의 소질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한 자는 이방인에게 꼬들김 당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던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불량한 자는, 어떤 불량배. 따라서 여기서 이제 어떤 불량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 있는 자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내부입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이 이방인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가 왜 불량한 자인가 하면은 이방신을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량배입니다. 불량배. 그러면 그가 이방신을 왜 여러분을 강요를 하겠습니까? 이방신에게 떡밥새 물려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 잡을 때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빈바늘을 빠뜨립니까? 아니면은 물고기 유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빠뜨립니까? 그렇죠. 미끼를 끼우잖아요. 그 다음에 미끼를 끼울 때도 보면은 자신이 목적하는 고기를 잡으려면은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달고 이 미끼를 다른 고기가 안 먹도록 또 무엇을 뿌립니까? 주변에. 그렇죠. 떡밥 같은 거 막 뿌리죠. 잡고기들 먹으라고. 그죠? 우리 황인태 집사님이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네. 아시겠죠, 그죠? 응? 그런 미끼에 물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미끼에 물려버린 자가 바로 어떤 불량배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불량배는 처음부터 어떤 불량적 요소를 가지고 뭐 깡패 같은 그런 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함께 자신들과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신을 강요를 하는데 왜 이방신을 그가 강요를 하는가 하면은 이방신을 섬겨는 그 이방인들에게 좋은 것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끼에 물려가지고 끄잡이 땡김을 당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너희들을 유혹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 다른 신을 섬기자. 그 신을 내가 섬겨봤는데 정말로 멋지더라. 문화가 대단하더라. 많은 것이 생기더라. 막 이렇게 어필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체로 이제 이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샤머니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어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들이 겪었던 것도 물론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마귀가 그들에게 하나의 선물도 하나씩 주겠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그 이슬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어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야, 우리가 그들에게 가자. 그들의 신이 멋지다. 능력이 있더라. 대단하더라. 그 미끼에 물린 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하는 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절.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어떻게 하라? 칼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로 침멸하라. 야,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라는데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을 걸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떤 생명을 경히 여기고 또한 야국 강식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단호함 속에 분리를 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속에 자 16절부터 자 18절도 한번 읽고 마무리합시다. 자, 시작.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그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와 같이 되리라. 아멘. 그들을 또한 진멸할 때에 그들로부터 얻었던 전리품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전리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부 다 전리품들 자체가 귀고리, 금귀고리, 모든 장신구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를 섬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소를 절대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은 야곱이 가정의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왜냐하면 디나 사건 터져버렸죠, 그죠? 그리고 디나 사건 터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앞장서 가지고 세겜 땅에 있는 그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그들의 친족되는 세겜의 그 족속들이 일어나서 자신들 이제 치기 일보 직전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경솔히 해가지고 우리 이제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때에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이 가정에서, 자신의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그가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그가 답을 하나 딱 얻은 것이 있죠. 바로 어떤 출발이 일어났습니까? 디나가 어떻게 해서 세겜 족속인데 갔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시몬과 레위가 그런 부분에서 또 철저하게 복수를 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우상적 요소와 우상적 문화 속에 빠진 것으로부터 출발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무엇을 단행합니까? 우상 숭배 속에 있는 모든 요소를 다 걸러내죠. 그래서 그들이 입고 있는 의복에서부터 그 다음에 심지어 무엇까지? 금귀고리, 우상 숭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장식까지 전부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수리 아래 그 모든 것을 묻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엘렐로엘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들이 다시 베델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손에 대지 마라. 왜 그런가 하면은 진멸한 물건을 손에 대게 되면 두 가지 요소가 생긴다. 첫 번째는 탐욕의 모습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어떤 요소 속에서도 이 전리품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을 물리친 측면에서 얻게 된 그 전리품,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라 할 때가 있고 취하지 말아라 할 때가 있습니다. 취하라 할 때는 하나님의 성리를 함께 너희들이 그 성리자로서 너희들이 그것을 만끽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말할 때는 우상 숭배적 요소를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전리품을 취하라 말했습니까?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리품을 취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이 생긴다? 탐욕적 요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요소가 이 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죠. 우상 숭배적 요소가 이 속에 숭배적 요소가 이 속에 그대로 이 전리품 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한 어떤 관계 속에도 17절 진밀한 물건에 조금도 손대지 마라. 그죠? 탐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손대지 마라. 그래야면은 여호와님께서 그 진노를 그칠 것이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것이다. 자비를 베풀 것이다.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네가 만약 이런 모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면은 너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그 번성하게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4절의 내용. 여호와를 따르고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의지하는 이런 신앙 속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지, 잡동사니 같은 그런 속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 속에 세속 속에 타락한 그런 속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너의 근본을 바르게 세운 속에서 너희들은 가난의 정확한 주인이 되어라. 그때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복은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일어날 것이다? 번성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 인간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마치 없는 자인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번성되어 약속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번성되기로 약속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4절과 17절과 18절을 명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 요소도 손과 함께 되지 말고 세속과 타락과도 함께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전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적 요소 속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접어들었을 때에 그 가나안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또한 그 속에 침노당하여 자신들의 민족의 신을 찾아라고 말하는 속에 거짓 선자와 거짓 꿈꾸는 자들이 영적으로 공동체를 흔든다 하였습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것과 그 명령을 지킬 것과 그리고 또한 오직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할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의 신적 속성은 우리를 이미 번성하여 일으킬 것을 축복하였으니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흔들어 또한 불량배들을 세워 우리로 하여금 영적 침탈을 깨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런 부분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영적으로 단호한 신앙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유혹과 어떤 타입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녹아드는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 명령을 따라 정직을 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을 번성함으로 누리는 축복으로 힘있게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